말씀 출애굽기 4장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9절까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파가 되니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두 기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선거철이 되어졌습니다. 여기 각 당마다 영입 인재라고 해서 사람들을 이제 영입시키고 그들을 또 이렇게 이제 전면으로 내세우고 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영입되어지면서 당의 부름 앞에 누구나가 똑같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이제 국회의원 길이 열려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 이야기 안 하죠, 그죠? 다 똑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처음에 그런 요청을 들었을 때 엄청나게 고민했다라는 거죠. 가족들과 상의하고 지인들과 상의도 해보고 그래서 나는 아닌데 나는 부족해서 못하는데 라면서 거절도 했지만 여러 차례의 권유에 하게 되었다라고 다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죠? 맞죠? 너무너무 중대하고 큰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물론 이제 영입됐다고 해서 다 국회의원 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제 대부분은 국회의원 출마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길은 조금 열어져 있으니까 자기가 능력도 안 되고 안 되는데 내가 해보겠다라고 했으면 안 되잖아요. 저보고 어떤 당에서 영입인재로 들어오십시오. 비례로 1번은 여자구나. 비례로 2번 줄 테니까 오십시오. 라고 한다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저는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진짜로 생각을 많이 봤습니다. 가야 됩니까? 저는 안 갈랍니다. 목회나 열심히 해야 돼. 정치하고는 저하고는 안 맞기 때문에, 그것도 보통 얼굴을 철판을 깔아야 되잖아요, 이거죠. 근데 전혀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사람들 만나는 것도 저는 싫고. 자, 분명히 고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그런 자격이 있는지, 내가 그렇게 할 능력이 있는지. 그런데 그런 것 따지지도 않고 그냥 해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용산의 어떤 사람처럼 아무 능력도 없는데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버리니 나라가 꼴이 뭡니까, 그죠? 그죠? 오늘 모세가 하나님 부름 앞에 하나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셔서 하지 않고 계속해서 4-5번을 거절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 자세가 우선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성급하게 그냥 예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어떤 자신의 의욕이 넘치고 욕심이 있고 정치의 자리가 탐하여졌기 때문에가 아니라 정말 그 사명 앞에서 순수한 우리의 마음 자세는 먼저 내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죠? 모세가 지금 하나님 부름 앞에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자기를 살펴봅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분명하게 나오는 답은 아닌데 노라고 하는 밖에 답이 안 나오는 것. 첫 번째 거절 사유가 11절에 3장 11절에 나오는데요. 3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라는 겁니다. 내가 뭔데? 내가 무엇이라고? 하나님 저 애굽 가서 여기 말하는 바로라고 하는 것은 애굽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들과 함께 내가 싸울 수 있겠습니까? 내 백성을 구원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거거든요. 이미 40년 전에 혈기왕성할 때에 힘이 있을 때에 어느 정도 권력과 가까운 자리에 있을 때에 한번 부딪혀 봤잖아요. 그죠? 동족을 위해서 한번 부딪혀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애굽이란 꿈쩍을 안 하더란 말이에요. 오히려 자기는 지금 그것 때문에 도망 나와 있는 신세고. 지금 시골의 무명의 촌부가 되어져 살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때 그 좌절감 때문이거든요. 이제는 문제는 기력도 없습니다. 의욕도 없고요. 무엇을 성취하고자라고 하는 그런 욕망도 지금 모세에게는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자기 자신을 살폈을 때에 나온 답입니다. 그래서 노인 거예요. 두 번째, 내가 하고 싶다. 판단해보니까 어느 정도 할 수도 있겠네 해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우리가 평가해야 될 하나의 시선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타인의 시선인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물어봐야죠. 그죠? 나를 잘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물어봐야죠. 내가 그런 자격이 되는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첫 번째 노라고 분명한 답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모세가 지금 물었던 것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내 말을 믿어줄 것인가, 따라줄 것인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1절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라. 그죠? 그들을 지금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내가 가자 한다고 다 따라옵니까? 따라올 것 같아요? 이미 또 40년 전에 동족을 구해주겠다고 하다가 그 동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당신이 뭔데? 자기 동족들이 싸우지 말라, 동족끼리 싸우지 마시오, 이러면 안 되지 않소? 같은 동족끼리 서로 도와주고 살펴주고 그래야 우리가 이 어려움 난국을 그래도 어느 정도 힘을 합쳐서 이겨나갈 건데 했더니 네가 뭔데? 라고 그때 돌아왔단 말이에요. 자, 사람들이 나의 말을 믿고 올 거다라고 하는 확신 또한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no라고 한 거예요. 모세가 지금 거절하고 회피하는 것은 사실은 불순종처럼 보여집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맞아요. 능력도 안 되면서 할 수도 없으면서 또 그들에게 설득시킬 그런 어떤 힘도 없으면서 뭐 손들고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우리 꼴 난단 말이에요. 그죠? 분명히 자기 자신을 살피고 주변을 살폈을 때에 모세가
답을 내렸던 no라고 하는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은 그의 판단 속에, 그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모세의 모든 판단의 기준에 없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주변, 능력만 살피는 거죠. 모세는 자신의 무능함과 동족의 불신만이 이 막중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결정하는 중요한 잣대로만 삼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한번 같이 볼까요? 12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네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함을 통하여 내가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네가 아니에요. 내가예요. 그죠? 하나님 당신 스스로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야 할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 그 부르심 앞에 아무 자격 없습니다. 아이고 자격도 없는 사람이 그 사명 감당하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를 부르시는, 그를 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사역자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 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여호수아 1장에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에 그 이야기를 보면 똑같은 모세와 이 상황이 너무너무 비슷하잖아요. 이거죠. 그때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런 사명자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란 나와 나의 환경, 대상을 보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볼 줄 아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개입해 들어올 영역을 열어 마련해 놓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겁니다. 기도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 없는 기도가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께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면서 정작 하나님이 개입해 들어오실 영역을 다 차단해버리고 막아버리고 스스로 기도하고 돌아서서 절망하고 주저앉아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건 기도가 아니죠.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나의 불가능으로만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왜 위대하냐? 성경을 많이 적었기 때문에 위대합니까? 많은 곳에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바울이 위대한 건가요? 아니에요. 바울의 위대함은 그의 풍부한 성경 지식이나 탁월한 통찰력이나 지도력, 그런 것도 아니에요. 바울은 그거를 또 나 쓸모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바울의 위대함은 바로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요. 없습니까? 너무너무 잘 아는 겁니다. 그냥 믿음의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일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보이죠? 그죠?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바울의 사역의 사실은 잣대이기도 하고 그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거든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믿음인 거거든요. 오늘 모세에게 부족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까지 예라고 대답하지 않고 끝나버리거든요. 물론 가기는 갑니다만은 끝까지 나는 혀가 짧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보낼 사람을 보내십시오. 마지막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 가시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 가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자임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불안해하는 모세에게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네 손에 무엇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기 지금 모세의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은 아주 평범한 지팡이입니다. 이제 양을 칠 때에는 막대기와 지팡이가 목자들에게 있거든요. 짧은 막대기 탁탁 때리는 지팡이는 이제 그것 가지고 큰 해가 되어지는 짐승이 왔을 때 싸우기 위한 좀 큰 거요. 여기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 지팡이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지팡이가 사실은 모세의 현재의 모습과 너무너무 닮아 있습니다. 메말라 비틀어져 있는 그 지팡이, 그것이 지금 모세의 처지 아닙니까? 이거 갖고 뭐해요? 그죠? 모세의 그 모습과 지팡이가 너무너무 닮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막대기, 그 지팡이 하나면 충분하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너도 지팡이 같이 보잘것없지만 너 하나면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보잘것없이 보이는 이 지팡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린 바 되어지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질 때에 그것은 바로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 교회들 중에 특별히 자랑하고 대단하다 할 만한 부분들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진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우리 속에서 못 이룰 것이 없는 거거든요. 아까 빌보서 4장 18절에 이야기했던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나가는 이 세대 올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 모세의 지팡이,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에게 붙들린 바 되어졌을 때 앞서 이야기했던 자기 동족 60만 명을 이 지팡이 하나 가지고 이끌고 나온 거잖아요. 그죠? 모세가 믿음직스럽고 모세가 대단하고 위대해서 사람들이 모세를 쫓아서 나온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지팡이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들은 받기 때문이고, 그래서 모세가 가자라고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그 지팡이 하나 갖고 모든 상황이 다 막혀있는 홍해 앞바다에서 모세가 지팡이로 내려칠 때에 홍해가 갈라지고 살 길이 열려지고 구원의 길이 열려졌다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그 지팡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 못한다 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메말라 비틀어져 있는 그냥 마른 막대기 하나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지고 하나님이 붙들고 역사하실 때 여러분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간정의 주인공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지팡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말씀대로 정리를 마치도록 할 건데요, 처음에 출애굽기를 쭉 보면은 앞서 이야기했던 여러 반석을 깨트리고 물을 내고 아말렉을 전쟁할 때에 지팡이가 탁 들려질 때에 승리하고 내려지면은 그죠? 패하는, 그러나 또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이 이 지팡이를 통하여서 이루어져 가는데 출애굽기 앞부분부터 쭉 보게 되어지면은 초반에는 모세의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에 가십니다. 보시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쭉 해서 뭐 레위기, 민수기 쭉 넘어가면은 나중 되면은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고 나중에 보면은 그의 형 아론, 제사장이었던 아론의 지팡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러 가지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거든요. 무슨 말일까요? 모세에게서 그 권한이 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략적으로 언제쯤이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그 소리에 성질이 나서 막 저 백성을 향하여 막 저주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따질 때에 이전까지는 내 백성을 막 이렇게 하면서 중보기도까지 하면서 했던 그가 어느 순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들과 대척하여 싸우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떠넘겨버리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모세에게서 그 지팡이의 능력들이 점점 사라져버리고 아론의 지팡이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버리시거든요. 이제 또 반석에서 샘물 낼 때에 하나님이 더 이상 너 모세 안 되겠다 화내셨던 거. 하나님이 백성들이 목이 마르다고 막 불평하면서 무리바인가요? 거기서 막 불평할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막 저들이 또 난립니다. 내보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가서 지팡이를 들고 오라 하거든요. 지팡이를 들고 오라고 하는데 자세히 그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은 그 지팡이입니다. 근데 그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닙니다. 아론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의 법궤 앞에 놓여 있는 그 아론의 쌍난 그 지팡이를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모세는 자신의 지팡이 들고 옵니다. 그리고 내밀으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밀으라고 되어 있는데 모세는 내밀어서 이렇게 샘물을 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른 것이 아니라 그 지팡이 가지고 땅을 팍 내리칩니다. 물이 나올까요? 나왔을까요? 안 나옵니다. 그러니 모세가 성질나서 한 번 더 땅 내리치니까 그때 비로소 물이 팡 터져 나오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먹고 마시죠. 근데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모세야 너 안 되겠다. 너 여기까지다. 그러면서 아론과 모세에 대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너는 사역은 여기까지다라고 하나님이 이제 사역을 중단시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내게 능력 주시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지면 우리가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손이 아닌 자신의 손에 붙들고 자신의 힘과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물을 내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서 떠나가 버리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고개 숙이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선거와 골프는 머리 쳐드는 순간부터 망하는 거예요. 그죠? 뭐 정치 구단이라고 하는 박지원 씨가 자주 쓰는 말이거든요. 골프 칠 때 머리를 딱 쳐들면은 엉뚱한 데 날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 드는 순간부터 사역은 하나님의 능력은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하나님 앞에 들려져 있는 지금 아무것도 아닌 그 지팡이, 그것이 각자의 삶에 무엇이든지 그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진짜 사역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의 판단 속에 자신은 있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있는데 정작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리석음처럼 오늘 우리도 기도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기도의 내용만 있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저희들이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주저앉아 있음이 아닌 일어나 걸어가고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보잘것없는 우리 교회며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을 통하여서 거기에 싹도 나고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기적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남들은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엄청난 사건들, 축복들이 이루어진다라고 간증하는데 주님, 우리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간절히 소망하옵기는 우리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도 이 교회를 통하여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이 메마르지 아니하였음을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